예, 아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 에베소 너희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신 그분이 너희들 안에 계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끌어들여서 체현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3번 다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 많이 알기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쳤을 때 마귀가 즉시로 이렇게 물러가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왜 나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되뇌어도 마귀가 물러가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이 와서 나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요. 그러면 물리쳐진 것 같은데 계속 그것이 나에게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나의 삶에서는 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그래서 믿음의 근원은 말의 반복에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는 있지 않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도 어떤 말을 중언부언해서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은 것은 그분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다시 말해서 어떤 자가 자기의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의 가치관이 자기의 말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하는 대로, 사람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말한 그 말이 정말 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죠? 그 가치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말하는 것과 일치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속일 수는 있지만 평생 나의 내면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기를 행할 수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여의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전부 그게 사기더라,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몇 년간 계속 속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남편도 속였다는 것인데, 그러나 평생 내 내면을 속일 수는 없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그 사람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는 그의 삶을 두고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권세는 그분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은 세상에 그 가치를 두지 않으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진실로 주 하나님을 섬기려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을 때, 만약에 내 마음에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내 마음에 없고 그냥 저 말을 되뇌운다면 그 말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작정되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권세는 주님의 내면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께만 순종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처음 인류가 죄를 범할 때를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미혹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이건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용을 이겼다.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대답은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진실함이란 말이 아폴로테스라는 이 단어가 싱글니스 심플리시티를 얘기합니다. 유일함 또는 단순함. 너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유일하고 단순함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싱글니스, 심플리시티.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유일하다 또는 단순하다라는 단어를 쓰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마태복음 6장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여기 아플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플루스라는 단어가 결국 좀 전에 봤던 아플로테이스, 그 유일함, 단순함, 그거의 형용사가 되죠. 눈이 성하면. 같은 어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단순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 눈이 성하면 그러면 눈이 뭐 펑션을 잘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눈이 단순해야 된다. 눈이 한 가지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눈이 나쁘면이란 말은 성하면의 반대겠죠. 주님께서 이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고 그랬는데요. 이 나쁘면이라는 단어가 포네이로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우선 눈이 단순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뭐냐면 눈이 단순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런 말이 되겠죠. 눈이 단순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눈이 단순한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그 눈이 나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단순하다에 반대되는 말, 그 나쁜 말이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죠. 이게 포네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full of labors, annoyances, hardshi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동이 많다 이거죠. 노동이 많고, 그러니까 눈이 노동이 많은 게 뭐예요? 눈이 언제 노동이 많습니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왔다 갔다 보고, 이럴 때 눈이 노동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눈이 나쁜 거예요. 눈이 여러 군데를 보면은 노동이 많으면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눈이 골칫거리가 많으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염려할 게 점점 생기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죠? 선택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칫거리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은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원상 그 단어의 뜻에서 알 수가 있고요. 또는 그냥 두 번째 뜻이 이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나쁘다는 것이 첫 번째 그 뜻에서 나온 그런 파생된 그런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는 그것이 노동이 많다 또는 너무 여러 곳을 보기 때문에, 눈으로서는 여러 곳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주님이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인이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섬길 거냐, 네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눈이 노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눈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응답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는 마귀를 대적해봐야 마귀가 물러가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소리 질러도 그 상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노동 또는 골칫거리가 많은 이 단어를 우리가 참고했는데, 그것은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관심을 가지는 게 뭐예요? 저게 나한테 나를 높이기에 유익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에 좋고 내가 이것을 취득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눈이 노동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부활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을 작정할 때에만 삶에 체현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두 다리도 없고
중간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얘기하시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세요. 마음에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래요? 왜 마음이 강한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주님께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필요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누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최대한으로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어요. 단순한 일편단심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에 그 길은 사람의 성격이나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지식이 많고 적음이나 또는 학위가 있거나 또는 명예가 있거나 등 세상에 속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어요. 눈만 단순할 수 있으면. 눈이 단순한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눈이 너무 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건 뭡니까? 복음이란 건 이 세상이 사람에게 부여한 어떤 것 때문에 자격이 생긴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자격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에 그것은 복음입니다. 만약 복음이 지식이 많은 자나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눈을 가진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어떤 자도 내면적으로 단순한 눈을 가지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 골칫거리가 많은 자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 길이에요. 그 놀라운 길을 어떻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자 곧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자가 그분의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거 역설적인 것 같죠? 절대 역설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을 줄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똥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똥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똥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넘어선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넘어선 그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자는 노동과 골칫거리가 많은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마지막에는 실상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죠. 누가복음 14장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모두 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죽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가복음 9장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22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질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함을 말해준다. 첫째로 자기 부정이 요구된다. 자기 부정이란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말이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형벌 중 가장 잔혹한 것으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 성경에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보면은 뭐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는 것이므로 아무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전날 말하자면 새벽까지 계속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너무나 허약해져서 십자가를 지다가 이제 다른 그 시몬이란 사람, 이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여서 예수를 따라가게 했는데, 저는 이걸 생각해봐요. 왜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고 성경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장면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장면은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는 것이므로 실제로 죽을 자는 우리, 여기서 대표는 시몬이 되신 거 아닙니까? 우리임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 이외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나는 죽기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죠. 보통 우리나라 환경에서 십자가 얘기하면 가장 전형적인 것이 우리나라 교회에는 아줌마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 시어머니 모시는 삶, 이걸 보통 얘기합니다. 내가 시어머니 모시는 삶은 내 운명이니까 그럼 내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밖의 환경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을 십자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밖에 어떤 환경이,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밖에 어떤 환경이나 고난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모시며 고된 삶을 살면서도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내 십자가지 하면서 맨날 속을 두드려요. 나는 그냥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 십자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십자가진 거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십자가를 주신 목적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로 진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내 십자가를 지면 분명히 나는 죄에게서부터 해방되고 어떤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이 내 속에서 뚫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롭게만 섬길 수가 있는데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섬길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는 의를 행할 수가 없고 그의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카운트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달란트가 생성된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한 것만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체현되도록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 사실이 나에게 체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 여기 도라는 말은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이 로고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그랬는데요.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드러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귀결된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부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새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체현하게 되며 영적으로 진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법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한 번도 진보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때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숙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십자가를 바로 풀어낼지 모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용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십자가로 그것을 처리한 것을 간증해내지 못한다면 그의 삶에서, 그러면 그는 성숙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땅에 있는 몸을 죽이라 또는 땅에 있는 정욕을 죽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지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이, 팔이면 팔, 다리, 눈 이런 것들이 지체가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성경은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말도 없고 땅에 있는 정욕을 죽이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교예요.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런 것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옷을 입듯이, 그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듯이 내가 그 일을 쉽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죽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정욕이라는 것은 죽여지지 않는 거예요. 죄성은 죽여지지 않아요. 죄성은 언제 죽여진다 그랬어요? 죄성은 신령한 몸을 입을 때, 부활체를 입을 때 죄성이 없는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몸을 입고 사는 한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성에 반응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것은 영적인 실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죄성에 반응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요. 우리는 자주 스스로 땅에 있는 죄성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실상 그런 노력은 불교, 타 종교와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제가 볼 때 삶을 살 때 불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교인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불교인 가운데서도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상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볼 때 많은 수는 아마도 불교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랬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가 행하는 것이 음란, 부정 등임을 말하는 것이지 음란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란은 죽일 수가 없어요. 음란은 끝까지 쫓아와요. 거기에 우리의 결정이 있는 겁니다. 죄성에 내가 반응할 거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거기 우리 결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옛사람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일 거냐 아니면 새 사람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일 거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시죠. 네가 정말 그 결정 제대로 했느냐.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새 사람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말하기를 내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했지만 경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 그 문제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너 그 문제 너 자신을 죽이고 받아들여라. 전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건 불교입니다.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죠. 그죠?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제 질문 뭐냐면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뭡니까? 여기 금방 내 자신을 죽이라 하는 거하고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 차이를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골로새 교회에 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두 다 성령을 쫓아서 살았어요.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살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몸의 각 부분을 말한다고 얘기 드렸죠. 우리의 몸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있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이 있으니까 몸은 죄성과 같이 인코드돼 있어요. 거기 우리 몸이 있는 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반응하던 우리의 옛사람 올드맨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영적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에 반응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고통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있나, 나는 왜 하루에 20번씩 간음하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기 프로젝터는 이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 옛사람은 우리 몸의 지체를 움직여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자이지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땅에 있는 몸의 지체,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몸의 지체가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입니까? 죄성이 들어옵니다. 그죠? 죄성이 나를 유혹해요. 그때 내가 그 죄성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새 사람 가운데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김으로, 그죠? 선언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속에서 내 죄된 몸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 그 지체를 움직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짓지 않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불교와의 차이를 이해하셨어요? 네. 지체를 죽이라고 했지 여러분들의 죄성을 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주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불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뭐 제가 불교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불교나 마호메 뜨교나 모든 타종교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실상 불교이고 타종교입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되어 있죠.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이제 죽이는데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만 하면, 내가 단순한 눈을 가지겠다고 작정만 하면 내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서 당연히 죄가, 탐심이 물러간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으므로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에 가시면 뭐 어떤 수행자는 평생을 못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나무에다가 이게 대못 박고서 그리고 그 위에 쫙 누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은 뭘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죄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죄성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옛자아를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진실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대못 박은 데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선언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이가 이것을 알지 못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공되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I die daily.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여기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자가 있네요. 근데 이 말은 매일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이런 I die daily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표현은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매일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그가 날마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매일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 불교의 위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 위 말씀들을 보시면 그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날마다 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기의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 그 옛자가 죽은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본문은 성도로서 신앙적 삶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예시가 나타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이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은 것이 내 몸에 어떤 적용이 돼가지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그가 핍박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내어 쫓기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노라 하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주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생명 가운데서 그 부활체로 일어서리라 하는 바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뒷구절에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메시아적 고난을 감내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해했음에 틀림없다. 예수께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의 고난과 시련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것은 사망이 고린도인들에게도 역사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영적인 원칙을 얘기한 거라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야 됐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너희도 사망 가운데서 역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생명이 너희 안에서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 가운데서 거듭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만일 영적인 의미의 죽음을 얘기했다면 사망이 고린도인들에게도 역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한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에 반응하는 옛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옛사람이 우리 몸의 지체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움직이면 죄를 짓게 되죠.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에 반응하는 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몸의 지체를 움직여서 움직이면 의를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십자가가 처리한 것은 여기 옛사람을 처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새 사람이 우리가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은 한 번의 영원히 된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 옛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순종할 때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고 하신 적은 없고요. 그 죄성은 언제 처리되냐면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 죄성이 처리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죄성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그 죄성에 옛사람이 반응을 하는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이 영적 실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옛사람이 반응해서 몸을 움직여서 몸의 바디의 그 멤버들이 움직여서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몸을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움직여져서 의를 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십자가가 처리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보혈은 낱낱이 행위예요. 낱낱이 행위니까 내가 삶을 살 때 내가 죄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가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죠. 내가 이런 특별히 이제 사람이 모든 낱낱의 죄를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런 잘못된 커다란 그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죄에 대해서 생각났고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집사람과 같이 이제 또 공부를 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따로 떨어져서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시작된 거죠. 집사람하고 저하고 다툼이 시작돼서 2년간 열심히 다퉜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예수님도 믿고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정말 죄 사함을 받은 그 감격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내가 나아가서 전도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제가 부딪힌 질문이 뭐냐면 죄인이란 질문에 부딪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저는 굉장히 느린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전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잘못을 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체가 문제덩어리고 내가 죄를 짓는 인간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 차이는 큰 차이예요. 그 차이는 십자가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해요. 자기가 잘못했고 아이러니는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또 그 다음 날에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인의 문제는 죄를 짓는 행동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의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요.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죄인이란 건 아무리 그가 훌륭한 일을 해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겪으면서, 특히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제 자신 스스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싸울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 뭔 말인지 압니까? 가끔가다 죄는 짓지만 그래도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그 진짜 소경이 되면요, 자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진짜 소경이 되면 자기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다 얘기를 듣더니 난 그냥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열심히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옳고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열심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 듣고 나더니 그 사람이, 그 형제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못하다 그랬어요. 오, 세상에, 나 이런 모독적인 말이. 에? 나는 진짜 그런 말을 들으라고 예상도 못했고요. 내가 잘한 거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이게 정말 무슨 얘기냐?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그 혼란이 왔습니다, 저한테. 엄청난 혼란이 오고,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그 형님이 저한테 큰 소리로 그 말을 했고 너무나 확신 있게 저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기가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확실한 게 뭐냐, 나한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분명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믿었나?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확실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 거기부터 다시 출발했어요. 보혈부터 다시 출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문제가 저에게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않은가를 얘기 몇 마디 해보면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처리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은 단번에 영원히 된 사건이지만 그 옛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순종할 때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쉽게 체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왜? 주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진짜 현실 생활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떤 형제들은 말하기를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해요. 이해가십니까? 네. 여기 어느 형제가 그런 형제가 있어요. 뭐 다른 형제가 아직 제 얘기입니다. 네. 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오면 그게 안 돼요. 나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황이 오면 욕을 하게 돼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었습니까? 네. 우리 그런 경험 많죠. 그런 리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 그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 수백 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오면 나 그 저절로 손발이 나가는데요. 나 저절로 욕하게 되는데요.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는 로마서 7장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이 로마서 6장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모든 것을 이미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너 자신을 여겨라 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도 알았고요.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7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그 로마서 7장 다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뭡니까? 탐심의 문제죠. 탐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그가 노력을 한 겁니다. 그죠? 이겨내려고 했는데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투쟁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게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당연히 탐심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탐심이 계속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거를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모임이 너무 성장하지 않았던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인도자가 그분이 이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몇 달간의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계속 어떤 죄악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왜 이런 죄악된 생각이 들까? 그래서 그거를 뿌리치려고 그 죄악된 생각을 뿌리치려고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닌가 보다. 그동안 내가 가짜로 무슨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많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인도자 형제님한테 물었는데 그 형제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줬어요. 수련회 갔을 때인데. 지금 보면 아주 단순한 문제죠. 우리 죄성이 있고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 때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인데 나에게 집요하게 생각이 든다. 그건 다른 인격이거든요.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마귀입니다. 그죠? 그건 귀신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너무 적은.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귀신의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허다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인격은 나의 것입니다. 내 의지는 나의 것이에요. 내 의지와 반하는 어떤 다른 생각을 내 속에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내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봐서 원치 않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No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하튼 바울 형제님께서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그래서 자기 속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내 속에 죄성이 있는데 죄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왜 이렇게 죄가 자꾸 튀어나오나 내 마음속에, 그러면 돌아버리죠. 그런 사람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이 나를 유혹하고 탐심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형제님이 그걸 싸우려고 했는데 진 거죠. 허구한 날 졌다는 거죠. 허구한 날 졌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답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예수가 나를 건져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찬양하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 무슨 설명이 나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로마서 7장이 로마서 6장 다음에 써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탐심의 문제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지칠 정도로 싸우고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왜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탐심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탐심의 문제를 이제 그가 예를 들고 있지만 그의 상황에 어떤 탐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내면적인 싸움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모든 영적 생명을 걸을 만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모두 제껴두고 이 한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은 이 내면의 성결함에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의 생애의 목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이 세상 것이 들어올 때, 탐심이 들어올 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가 그에게 들어올 때 이것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지키나, 이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비참한 자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를 정도로 그는 그 문제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울이 그 자신의 내면의 성결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알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해볼 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원하노라, 내 내면 속에서 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의롭게 섬기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결정했는가? 내가 정말 그것을 지고의 그 사실로 내 삶 가운데서 지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했는가라는 것은 몇 마디의 말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회개를, 달란트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숙의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를 배워야 하고요. 다만 어려운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은 단지 가난에 처할 때만 십자가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는 부에 처할 때도 십자가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 부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얼마나 빨리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른 환경 탓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는 못에 박혀야 되는데 우리는 못 박히기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변명의 천재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서 바울과 같이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가 적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가라스 때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다 아는 얘기죠. 우리는 환경 탓을 하고 변명을 할 때 십자가를 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환경이나 다른 변명으로 자신의 탐심을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죄성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울에게 질문했어요. 바울, 당신은 왜 탐심을 가집니까? 바울이 그때, 여러분들 우리 보통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딜 갔는데요, 거기 환경이 이렇게 돼서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얼마나 쉽게 합니까? 바울 형제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켜나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거부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변명하지 않은 것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유일하면, 단순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눈이 노동을 많이 해서 여러 곳을 계속 쳐다보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그러면서 쭉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우리 다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십자가 지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여러 가지 고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거냐? 여러분들 정말 못에 박힐 겁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환경 탓을 할 겁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에게는 세상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계시록 사경회 할 때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는데,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롯의 처는 아마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열심히 공부했을 수도 있고 되뇌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린 것이며,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휴거 되느냐 소금 기둥이 되느냐 이 차이만큼이나 큰 것이죠. 사람이 정말 내 삶이, 내 가치가 그것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롯의 처와 같이 반응할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보하기를 원하고 개걸음을 걷지 않기를 원한다. 이 개걸음 아시죠? 개가 옛날에 있었는데, 야 어미 개가 애들한테 걷는 거 보니까 옆으로 걸으니까, 야 그렇게 걷지 마,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옆으로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진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해요. 인생 가운데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걷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니까. 십자가를 질 때에만 영적 진보가 있고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지만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될 때 효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변명하며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단순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적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나 타인 때문이라는 변명이 없으며 그러한 것이 자리할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해석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여기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나 타인 때문이라는 변명이 없으며 그러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똑같은 얘기가 있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그 마음과 중심에 들어올 틈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세상이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이 내 마음과 중심에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내 가치 세계에 세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내 가치 세계에 정과 욕심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체현되도록 하는 것으로 나를 높일 세상과 죄악에 속한 모든 것을 불태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에서 14절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율법을 못 박으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들 나중에 영원히 이제 율법이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폐하여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상은 없어지지 않았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그 창조된 새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와 이렇게 결별된 상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는 효과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제가 볼 때 그 뭐 오늘 여러 형제들 교제 가운데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여기 애들 보니까 뭐 열심히 씩씩하게 찬송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이 아이들 아까 모노 형제가 얘기했지만 5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뭐 누구나 다 알듯이 그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애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오픈해서 그들이 우리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그들이 봤을 때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그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요?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같이 창세기 3장으로 가시지 마시고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십시오. 저는 교회 생활에서 저에게 유익을 준 것은 뭐냐면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권면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요.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어떤 나의 모습을 얘기해 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받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빠져나가는 구멍을 내 속에 틈을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던 수많은 이 그 거룩지 못한 것들과 수많은 남을 정죄하던 생각들과 수많은 사랑하지 못하던 것들과 용서하지 못하던 것들이 이상하게 내가 형제자매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 눈 녹는 듯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눈 녹는 듯이 사라지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뭐 70분에 7번씩 뭐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용서해 주는 횟수만 생각했지 용서해 주는 사람 마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에게 그런 마음을 줄 텐데 70번에 7번이라도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아세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눈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눈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기를 원하거나 양다리를 걸치기 원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실 때 너는 왜 땅속에 묻어뒀니? 내 달란트를. 그렇게 여러분들은 책망을 들으실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오픈하십시오.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모임에 모일 때 형제 자매들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없죠. 저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한 가정과는 그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형제와 함께 그것을 오픈하고 같이 가서 교제하고 우리 문제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들면 소그룹 모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오픈할 수 있는 한껏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 전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형제 자매들의 권면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그런 바리새인 상태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명도 얻지 못했어요. 한 명도 얻지 못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우리 모임에 인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귀에 경청하시고 형제 자매들이 하는 권면에 여러분들을 100% 받아들이시고 삶에 적용하세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며 또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적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있는 자는 짐승이 다시 부활했을 때 그것이 가짜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왜? 내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거짓인 것을, 거짓 부활인 것을 그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체험이 있는 자만이 미혹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분별하는 기준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으로 내면에서 확신 가운데서 분별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영적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수많은 미혹이 세상에 난무하여서 믿음을 보기가 힘들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참으로 소수의 인원이지만 주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이뤄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어느 모임에 가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내놓고 권면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그 내면에 계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모임에서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있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알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애들에게 돈도 붓고 뭐도 붓고 다 붓죠. 내 생명까지 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독을 품는 겁니다. 자녀들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시간이 많고 우리가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가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척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많은 노력이 있을 때 진정한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많은 어떤 군중 가운데서 주님께서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산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내면의 이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바울 형제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내면적인 체험이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